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묶어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삭의 가문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좋은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면제되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자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쫓아가기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마땅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어야 믿겠다. 혹은 내가 믿어져야 믿겠다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깊은 신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예민한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경우는 물질의 경우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땀 흘려 수고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 감정이 상함으로 감정 속에 문제가 생기므로 사실 살고 싶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에게 속았고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로서 야곱과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에게 속았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게 축복을 도둑 맞았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형이 그 살기를 띠는 것을 느끼고 도망가는, 맨몸으로 도망가는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하여 큰아들도 잃고 감정적으로 잃어버렸죠. 그럼 작은 아들도 잃었습니다. 멀리 그 작은 아들을 피신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서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삭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삭의 가정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동생도 모두 다 불행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 이삭의 끝은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은 망치는 것이 그 전공이고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망치는 것이 전공이랍니다. 뭐든지 하여튼 사람이 손이 닿으면 망가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전공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전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전공은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고집 때문에 사실은 일을 망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고집하다가 40년이 걸려서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신앙으로 고생하지 말고 신앙으로 빨리 축복에 이르자, 그렇게 다짐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훨씬 중요한 어떤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40년이 걸려도 반드시 도착하게 만드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을 정말 밉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게 하는 어떤 대상을 얼마나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요? 혹은 한 달이요? 그 정도만 되어도 사실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나 보이는 현실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을 그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침내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속임에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어떤 수를 써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리브가의 모략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쩔 수가 없죠. 남자들은 사실 아내 앞에 매우 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리브가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도 사냥한 들짐승의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리브가가 요리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재료의 본질적인 맛을 다르게 느낄 정도까지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또한 그녀는 남편의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아들의 냄새로 형제를 구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지고서 내가 야곱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리브가는 염소 새끼, 그러니까 요리한 거겠죠. 그 고기를 요리를 하고 그 가죽을 가지고서 야곱의 손과 그 다음에 목에다가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야곱이 마치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브가의 열심입니다. 모든 것은 리브가의 생각에서 나왔고 리브가의 손을 통해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리브가의 열심은 야곱의 욕망이 그 원인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애달게 야곱을 지켜봤으면 야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작전을 꾸미고 실천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리브가의 열심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망, 그것을 어머니가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가지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본문의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장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이름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그렇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것을 꾸몄지만 이 말은 결코 리브가가 가르쳐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말 속에 감추어졌던 야곱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탐냈는지, 욕심냈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가서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 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화려하게 빛나는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은 야곱에게만 발견되는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 매우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악인의 꾀를 피해야만 하고 죄인의 길을 조심해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뼈대,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또 죄인의 길을 조심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들의 의지나 판단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는 야곱의 욕망이나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리브가의 모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참 이상하지만 어떻게 야곱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는 아들이 참 이렇게 세상적일 수가 있을까?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또 어떻게 이삭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의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속이면서 이런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극적인 속임과 배신은 현실 속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유산을 먹기 위해서 형제가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생기는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욕망이 있다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모략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 지나가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다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악한 생각을 은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이 가끔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응? 막 욱하는 성질이 난다거나 가끔가다 어떤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마땅히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핵심은 야곱이 욕망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가 어떤 속임의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이 탁월한 신앙의 가문에서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권위의 계승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렇다면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에서나 야곱도 또 어머니 리브가도 어때요?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죠. 이건 정말 가정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은 생각과 협상과 판단은 있으나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누구의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를 받는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가장이 가족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면 이 교회 공동체에 그 머리 섬기는 자로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기도는 존중받을 만한 것입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귀히 여길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법과 같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시냇가에 그 뿌리를 뻗고 있어야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듯이 축복이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때만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다면 이삭은 경솔하게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모략을 주는 대신에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둘째라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제일 처음에 아담의 가문부터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벨에게 축복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올곧게 정말 제대로 이삭의 가정에 증거되었다면 야곱이 억지로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야곱의 그런 아벨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모든 그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 고통 속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자기에게 많이 맡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축복은 자신의 그릇에 적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 얼만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양, 그 축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유혹을 받아 곁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단과 방법도 은혜스러워야만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을 가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방법은 결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축복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나를 좀 편안하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서 좀 칭찬을 듣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축복의 비결만 찾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낱낱의 행동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만 흉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져도 결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유혹을 멀리하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금세 몇 주, 몇 달 만에 반짝 신앙의 흉내를 내서 축복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40일 기도회 빠짐없이 참석하면 복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단한 축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기도회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기도를 멈추었던 우리가 40일이라는 작정을 가지고서 출석에 도장을 찍듯이 한번 노력해 보주는 거죠. 평생 노력해라. 그게 맞는 말이고 정답이지만 우리의 인내력이 작아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40일이라는 단위를 두고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런 시도를 통해 점점점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서 40일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의 중심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내면인과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간적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정말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과 같이 축복의 욕망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축복받기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어디 있죠? 바로 오늘 본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더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가 꼭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러야 하는지 살피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의 귀로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 모든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경들님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런 축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